아멘. 할렐루야. 여기는 주님이 계시는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땅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나셨죠? 예. 감사합니다. 요한 1서의 말씀, 오늘 첫 말씀인데 생명을 누리는 사귐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눈에 띄게 들어오고 있어요. 사람은 혼자가 되면 외롭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더불어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외롭다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가족도 있고 또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는데 외로울 때가 있죠. 가정의 행복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이웃과의 나눔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외로움을 타기도 하는데, 그래서 또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무슨 카카오톡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SNS를 통해 가지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귐 교제들을 많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우리 청소년 시절에는 라디오나 열심히 이제 듣고, 그죠? 편지 펜팔이나 하고 그렇게 이제 사귐을 갖곤 했습니다. 창밖의 별들도 외로워 노래 부르는 밤, 다정스런 그대와 얘기 나누고 싶어요.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이문세와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러면서 그 옛날에 아주 그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 이걸 아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나오는 멘트가 그거예요. 다정스런 그대와 얘기 나누고 싶어요. 이문세와 별이 빛나는 밤에 이렇게 그래 편지도 보내고 이제 사연도 듣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갖곤 하는데, 저는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그대와 얘기 나누고 싶어요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도 사랑하는 그대와 얘기 나누고 싶다, 너와 함께 사귀고 싶다, 얘기하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이 노래는 이문세의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노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 교제라고 하는 것, 교통이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말이 더 좋지요. 교제, 교통은 한자어인데 사귐 참 좋잖아요. 근데 이 사귐이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성자 예수님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귐, 교제, 교통. 우리가 늘 예배 끝날 때 목사님 통해 축복 기도를 받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사귐을 축복으로 말씀하세요. 성자 예수님의 은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행위나 무슨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에게서 빠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늘 우리 안에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로 사랑하고 은혜로 축복하고 은혜가 늘 넘치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잖아요. 이 사랑은 일반 사랑과 다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 무슨 구석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할 만한 구석도 없지만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아가페적 사랑, 전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 거기에다가 더하기 성령님의 교제하심, 사귐, 교통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 믿음의 성도들과 사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이 요한 1서는 사귐을 강조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 나와 너의 사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이 요한 1서인데,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 1서도 있고요. 우리가 아는 또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요한 1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귀고 이웃과 성도와 사귀며 살아갈지를 설명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구원받은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될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점에서 신앙의 3단계가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단계,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가는 성화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 영화의 단계. 그래서 이 구원, 성화, 영광, 이게 요한복음, 요한1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요한 1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귀고, 또 믿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귀면서 어떻게 믿음의 성숙함을 드러낼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귐이 풍성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과 사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사귄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실래요? 청춘 남녀들이 사귄다, 사귈 때는요 벌써 이게 티가 나요. 확실히 사귀는 사람들은요, 전화를 안 하다가 전화가 양이 많아지고요, 평소에는 그냥 집에 들어앉아 있는데 주말 되면은 옷 입고 차려입고 나가기 시작하고요, 이게 뭔가 낌새가 사귀는 것 같아. 사귄다고 하면요, 자꾸 만나고 싶고, 자꾸 대화하고 싶고, 자꾸 교제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게 사귀는 특징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귄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는 하나님과 사귀는 자리잖아요. 그죠? 예배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믿음의 성도들과 자꾸 만나고 싶고, 이게 사귀는 증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3절에 사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사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뭐냐? 사귐에 대한 정의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 성도의 사귐에 대한 정의예요. 성도의 사귐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더불어 누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개정판 이전의 성경에서는 함께함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 하는 것, 더불어 누리는 것. 누리는 게 뭘까 하고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누린다라는 말은 곧 즐긴다는 것이고 맛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즐기는 거, 인조이 하는 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거, 하나님과 함께 맛보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게 사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사귐이 성공적이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시련 드라마, 그렇게 표현하고 싶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사귀고 싶으셔가지고 사귐을 가지셨죠. 아담과 하와가 있는 에덴 동산을 그리시면서 사귀시죠. 그런데 어느 날 에덴 동산에 삼각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는데 다른
뱀을 사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을 사귀기 시작하는 거예요. 뱀이 와서 사귀는 거예요. 속삭속삭. 야,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 그랬지. 야,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돼. 그래서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먹어. 괜찮아. 얼마나 맛있는 건데, 좋은 건데. 예. 거기에 그냥 휙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닌 것과 사귐을 갖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돼 버리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되니까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고, 숨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찾고 계시는 장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귐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입혀 이 아담에게 입히시는 장면, 이 구원의 한 징표 아니겠어요? 무지개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이 홍수 가운데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 구원하시고, 한 민족을 아예 좀 구별해가지고 사귐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어요. 그런데도 계속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죄가 들어와가지고 사귐이 깨어지잖아요.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오늘 여기 설명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인격체로서의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하고도 연결되죠. 1장 1절이 뭐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14절로 내려오면은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셨어요. 그게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별명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별명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별명이 말씀이에요. 하필 왜 예수님의 별명이 말씀일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전달의 수단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귀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징표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귀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사귐에 응답하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한테 짝사랑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려고 찾아오시고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 나 바빠요.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보고 자꾸 시간을 내라 그럽니까? 나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하고 자꾸 시간 갖자고 그러십니까? 나 좀 그만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짝사랑을 해보셨나요?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짝사랑을 해봐야 하나님 사랑이 뭔지 좀 알아요. 하나님은 막 사랑해서 마음이 가서 한 번 더 통화하고 싶고 한 번 더 만나고 싶고 한 번 더 그렇게 교제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거절하는 거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럴 때 그 가슴 아픔,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게 가슴이 아파가지고 쓸쓸히 한강대교를 건너는, 그게 짝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귐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는요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익. 무슨 유익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사귀어도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그 사귐이 주는 유익이 많은데, 하나님과의 사귐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생명을 경험하는 사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죠. 그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죠. 오늘 요한 1서에 나오는 요한은 그걸 경험했어요. 어떻게 경험했느냐?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철저하게 눈으로, 귀로, 손으로 경험했다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요한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니까 육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생명으로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은 이건 영적 체험이거든요. 영적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보았고 영적으로 들었고 영적으로 만지게 되었다. 영적 체험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그가 이전에 예수님을 봤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거는 혈통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의 감각이 열려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뭐로?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의 말씀, 내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자세히 우리가 만진 바가 되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라야 이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저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 학교도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 다녔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았느냐?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지, 이 마음으로, 눈으로, 귀로, 영적 감각으로 하나님을 알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가지고 내게 은혜를 주셨을 때, 내 눈이 열리게 되었을 때, 내 영의 귀가 열리게 되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사랑을 감사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 전에 그가 알고 있었던 예수와는 전혀 다른 예수를 경험하게 되고 그 예수를 위하여 그의 일생을 던지는 전혀 다른 BC AD, Before Christ, BC가 아니고 AD, 새로운 에너 도미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다 그런 체험이 있어야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었잖아요. 이분이 늙은 인생 후반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또 한 분의 아주 유명한 그런 스승 정도로 생각하다가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삶으로의 전환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 영원한 생명의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왜 주셨느냐?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죽음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죄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지옥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죽음은 생명이 올 때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생명이 오니까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되고 상처가 치료되게 되고 구원이 일어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들은 다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이 흘러가니까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문둥병자도 고침을 받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육체가 살고 여러분의 내일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 갖고 있는 중요한 그 은총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누리는 사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귐이거든요. 이 사귐은 우리에게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사귐은 나누어져야 돼요. 오늘 요한일서는 우리가 너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한다, 바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누림의 사귐이다 라고 말씀해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귀면 하나님을 사귀는 것이 되도록, 그것이 우리의 사귐의 중요한 특징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집사님과 사귀면 하나님을 사귀는 것 같아. 우리 권사님하고 사귀면 예수님하고 함께 사귀는 것 같아. 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게 되면요, 나를 사귀는 사람은 다 누구를 사귀는 것과 같은 경험을 갖느냐? 예수님 사귀고 하나님 사귀는 그런 경험을 갖게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사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사귐의 장소예요. 교회 할 때 한문이 가르칠 교자를 쓰는데, 사실은 가르칠 교자보다 더 교회를 대변하는 교자는 교제할 교자입니다. 사귐이 있는, 교제하는 곳이 교회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단순히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함께하는 그런 사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를 나누는 그런 사귐. 초대교회가 그런 사귐의 공동체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던 그런 교제. 2장 42절에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영적인 사귐을, 영적인 교제를 갖는 거예요. 이 영적인 교제를 방해하는 것은요, 이건 비즈니스로 할 때, 다시 말하면 내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사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요, 진정한 교제가 아니죠.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고 내 명예나 또 내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차원에서의 사귐은 그건 진정한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귐이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얻은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누는, 그렇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이 사귐의 문을 열고, 용서로 사귐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봉사로 사귐의 자리를 깨끗하게 하고, 섬김으로 사귐의 완성을 이루는 그 사귐, 그 나눔,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 사귐이 어디로까지 확장이 되느냐? 교회 밖으로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어서 그 사귐을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예수 향기가, 예수의 냄새가 풍겨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경험한 우리는 누군가에게도 이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사귐, 나눔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도를 많이 한 분 중에 의사로서 전도왕이 있어요. 의사 전도왕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인데, 이병욱 장로님, 이병욱 원장님, 이분이 이제 의사로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뭔가 좀 다르네, 예수 믿는 의사니까, 그런 그
예수님과의 사귐 생명이 이분을 통해 전해지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하시는데 이분도 이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웠대요. 가족들을 다 전도하는데 10년이 걸렸대. 10년이. 제일 먼저 그 엄마에게 어머니 전도하려고, 어머니 예수 믿어야 생명 얻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교회 갑시다. 그러면은 어머니 늘 하시는 말씀이 니나 잘 믿고 천당 가라, 나는 지옥 갈란다. 아유, 어머니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을 마세요. 무슨 지옥 간다는 말을 하세요. 마음의 안타까움을 갖고 그럴 때마다 또 기도하고 어머니한테 전도하는 거죠.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요. 늘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야, 한 집안에 여러 종교가 있으면 안 돼 이러면서 화를 내기까지도 하고, 그러던 어머니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느냐, 이 외과 전문의 시험을 준비할 때 그 준비하면서도 이 복음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의료 선교를 위해서 필리핀도 가고 막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이 아들한테 하는 말이, 야야, 네 나보다 훨씬 많이 배웠고 훨씬 많이 아는데 네가 그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그 예수 전한다고 필리핀까지 가고 목숨 걸고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긴 계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이제 교회 갈란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예수 믿기 시작하고, 그래 어머니 또 예수 믿는 어머니가 옛날 버릇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지석정성이 기도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또 나오자마자 100일 기도를 바로 새벽 기도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또 교회 오시고 누나 교회 오고 동생 교회 오고 그러면서 가족들이 이렇게 전도가 됐대요. 근데 제일 마지막까지 안 온 분이 할머니. 할머니는 야야, 나는 맨날 전에만 다니고 너희들 이름 써가지고 등 달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가냐, 너희들이나 교회 잘 가라, 나는 계속 부처 믿다가 지옥 갈란다 막 이러면서 아주 계속 할머니만큼은 안 돌아오시는 거죠. 가족 제사가 있어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면은 그래도 박해는 안 하셔가지고 야 병욱이 니는 예수 믿으니까 절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는 그런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가끔은 부적을 써가지고 야야 이거 갖고 다니면 네 편안하단다 하고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러던 할머니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요, 이 이병욱 원장이 장로로 딱 임직하고 2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나도 교회 갈란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예수를 알게 되고, 할머니도 세례 받으셔야지요. 세례 받아야지. 세례를 받으시는데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그래 세례를 받으셨대요. 2000년 7월 23일 날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은 그날 할머니 입에서 아주 엄청난 선포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우리 집은 제사를 없앤다. 대신 병욱이 집에서 추도 예배를 드린다 하고 할머니가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이병욱 원장이 이 날을 723 선언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723 선언. 이 가정에서는 막 그야말로 천지개벽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하나.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생명을 누리게 된 거죠. 이 이병욱이라고 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니까 이 사람을 사귀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생명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사귀면 이 영원한 생명만 얻느냐? 거기에서 보너스가 또 있지. 보너스. 그게 뭐냐?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사귐은 기쁨이 충만해.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게 되고 그렇게 사귐을 누리면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징이 뭐냐? 기쁨이에요. 여러분 삶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기쁨이 없이 늘 우울합니까?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게 맞나?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사람 안에는 기쁨이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기쁨, 영원한 생명, 영생을 경험한 사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너스 기쁨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귐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귀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 한 해 우리가 더 주님을 사귀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예수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명과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나눔을 살겠습니다. 그 사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